5장 8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목사님은 좀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 있더라도 에어 교독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5절만 합독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 중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 음성 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기에 여러분이 없고 집에 있지만 저는 하고 싶습니다.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썰렁한 심지어 제가 히터도 좀 안 틀어놨어요. 제가 너무 더우면은 좀 땀이 나서 썰렁한 분위기가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가진단 키트 혹시 해본 친구 있어요? 집에서 코로나19? 저도 이번에 코를 한 3번 정도 쑤셨어요. 스스로 면봉으로 이렇게 쑤시는데 깊숙이 넣어야 좀 정확히 나온다 그래가지고 깊숙이 쑤시다가 막 재채기가 나고 굉장히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2명의 교역자가 PCR 양성 판정을 금요일 날 받게 되어가지고 금요 기도회는 취소하고 오늘 주일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로 전환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할게요.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해주시는 말이 굉장히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 좋을 것 같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기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 견지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이 기간을 저도 보내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말씀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기도 CCM만 치면 이런 어떤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제가 여기를 좀 기도 음악을 들을 뿐 아니라 댓글들을 좀 많이 보는데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댓글들이 많아요. 잘 안 보이겠지만 새벽 2시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기도 제목 사람들의 댓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면서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간증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곳에 함께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유산으로 슬픔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됐다라는 댓글도 있고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볼 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냐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순서대로 따라서 이렇게 공과대로 진행을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무력감보다 당시에 더 심각한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겪었던 한 남자의 스토리가 하필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어떠한 주실 은혜가 있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록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누가 등장을 하죠? 나아만이라는 그런 늠름한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아람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그 이방의 군대 장관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비유해 볼 것 같으면 뭐 미국의 아니면 중국의 어떤 장관이겠죠. 우리나라 어떤 장군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싸움의 달인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예쁨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장군으로서 승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전투의 달인이고 싸움의 달인인데 여러분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그 왕이 예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너무 특출나면 왕이 시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예의가 바랐던 사람 같아요. 왕에게 보고를 잘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되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요즘에 이런 말 쓰나요? 선생님, 엄친아. 아직도 이런 말 쓰나요? 근데 목사님 시대 때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해서 뭐 엄친아 이런 말 썼는데 요즘도 이런 말 쓰나요 혹시? 뭐 한마디로 엄친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싸늘한 분위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뭐냐면 그는 나병 환자더라.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문둥병이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살이 막 이렇게 짓물러지고 녹아내리는 듯한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질병은 손쓸 수 없는 질병인데 당시에는 완전히 어떤 의학과 약도 없었잖아요.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러니까 걸리면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도 지금 현재 치료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출시될 것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딱 먹었을 때 치료가 되는 그런 100% 임상이 통과된 그런 치료제는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걸리게 되면 집에서 푹 쉬고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지금 나아만은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요.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 병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소녀입니다. 마치 우리 뭐 서지, 유화, 가원이, 은지처럼 중1부터 중3 정도 소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녀는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은 무명의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주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나아만의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걸 들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로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보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왕한테 사실을 쫙쫙쫙 얘기를 해요. 왕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같아요. 한 여종이 얘기한 그런 소식인데 그래 알겠어, 내가 문서 작성할 때도 이스라엘 가봐라고 적극적으로 이 나아만을 낳는 작전을 도와줍니다. 자, 이 나아만은 치료 비용을 의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렇게 챙겨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블링블링 금을 지금 손에 착용하고 있어요.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이 조그마한 놈이 30만 원이 넘어요, 하나에. 좀 거금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한 30 몇만 원 하나당 두 개에 60 몇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자, 6,000개라고 계산해 볼게요. 이 가격으로 금 6,000개면은 만약에 금 커플링이 6,000개다 하면은 계산해 봤더니 18억입니다. 자, 지금 로또 당첨된 그 티켓을 가지고 치료비로 이 나병만 낫게 해주면 지금 18억 이상을 주겠다 하고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딱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딱 이 금 보고 치료해달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치료해줄 수 있죠?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삐용 삐용 삐용.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것처럼 버럭 화를 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하나님이야? 뭐 내가 어떻게 치료해? 너 지금 이방 나라고 나 이스라엘 왕인데 나랑 지금 시비 털려고 왔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나아만 입장에서는 좀 허걱하고 나를 이런 대접을 해? 약간 좀 놀랐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8절 전의 스토리인데요. 자,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엘리사가 쫙 보는 거예요, 상황을.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우리 저번 주까지 살펴봤던 엘리야 선지자 기억납니까? 막 갈멜산에서 불로 승리를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겠어요 막 우울증에도 빠졌던 그 엘리야의 제자이자 후계자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사가 이 상황을 쫙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나만을 나한테 데리고 오라. 왕이야. 왕! 너 왜 이렇게 오바해? 네가 옷을 왜 찢어?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거니까 나한테 보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보여줄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 선지자를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을까요? 막 드디어 나병 나는 나을 수 있도다 막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요? 기쁘게 갔을 것 같아요. 딱 갔는데 등장을 합니다. 뚜둥. 자, 한 사람이 나와요. 지금 나아만은 금 6,000개, 말, 병거 막 엄청난 치장을 해서 예의를 갖춰서 딱 갔는데 그 선지자 집에서 선지자가 아니라 누가 나오냐면 그 종이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얼굴을 안 비춰줘요. 그러면서 말만 띡 전하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이 처방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So 심플합니다. 처방이 매우 간단해요. 야, 요단강 가. 요단강 가면 뭐 하는데요? 7번 씻어. 그러면요, 딱 이거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이 나병이 낫는 치료의 방법을 엘리사가 직접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 사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좀 얼굴색이 좀 변해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11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 좀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 좀 증폭 주의 미리 알리고 이걸 좀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화를 많이 내지고 화가 많은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지금 노아에 물러가면 이런데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내 생각에는 지금 장난까냐? 지금 나와가지고 좀 하나님 뭐 믿는 선지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막 손을 얹어주고 축복하고 안수해주고 요 정도 해야 내가 낫는 거 아니야? 뭐 요단강 장난까냐? 우리 지금 동네에 있는 지금 지금 아바나강과 바르발이 더 아름다운데 좀 화내는 거예요. 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 나아만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요단강을 조금 폄하하긴 했는데 요단강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단강이 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름다워요. 이런 이렇게 좀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요단강이. 저도 인증샷을 찍었는데 지금 이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지금 나아만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동네에 지금 아바나 바르발강이 더 예쁜데 여기서 씻으라고? 이게 처방이라고? 장난까? 뭐 이렇게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제 목이 한창 안 좋았을 때 이제 병원이 어디 목을 잘 본다는 뭐 속된 말로 용하다는 잘 본다라는 그런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처방을 내려줄까 기대하고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한 1000마디 제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제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니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장난감입니까? 술을 한 번도 입에도 댄 적이 없는데 20살 이후에 지금 술을 제가 먹은 적도 없는데 술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은 안 하고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커피 많이 마시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커피 많이 마시거든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잠 10시에 주무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장난감입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처방을 용하다고 해서 잘 본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술 마시지 말고 커피 마시지 말고 잠 일찍 자면 목이 좋아집니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친절하게는 해주셔서 화를 낼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처방을 받고 약을 받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아만의 어떤 감정, 이게 지금 이게 맞는 말이야? 이 감정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한 소녀가 이 나아만에게 얘기를 했듯이 무명의 종들이 한 얘기를 꺼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 만약에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더 어려운 방법을 제시했으면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거 안 할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좀 열려있는 사람 같아요.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그래? 저 귀가 얇은 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갑니다. 요단강으로 결국 가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걸 시청각 교육으로 7번 이렇게 허우적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우리 여리고성 6바퀴 돌았을 때 6바퀴를 한번 돈 적이 있는데 7번 한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제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6번 하고 못할 수 있는데. 자, 7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7번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이 막 매직을 부려가지고 나병이 난 게 아니라 7번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숫자인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7번 담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자 나아만의 반응이 뭡니까? 7번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자 한 번, 2번, 3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계셨군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군요. 뭐 세상에선 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 7번 씻으니까 진짜 치유가 되네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미 많이 들은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와 지금 대화는 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한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또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좀 긁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스토리는 비교적 쉬우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적용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를 좀 붙잡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죄인 음성 판정을 통해 깨끗함을 입으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좀 어렵거든요.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죄인 음성 판정을 통해 깨끗함을 입으라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했죠. 뭐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힘도 세고 여자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결혼도 했었을 거예요. 부가 많으니까. 그런데 남모르게 아팠던 그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겉보기엔 다 멀쩡해요. 겉보기에는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의 내면 가운데는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고요. 심지어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역한 거예요.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반역의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 질병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저도 죽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결국 죽고요.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죠. 캘린더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설렘이 있습니다. 작년엔 2021년이었고 또 2023년에
어떤 일을 일어날지 기대도 돼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게 좀 어떤 의미예요? 한 해 한 해 흘러간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 대학교도 가고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점점 큰다라는 성장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한 해 한 해 흘러가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시각이 다가오는 것. 사실 한 해 한 해 흘러간다는 건 내 죽음이 한 해 한 해 다가온다라는 의미예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의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굉장히 슬픈 일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 죄를 해결했을 때 이 죽음이라는 질병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지시하는 이 죄,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집중해서 졸음을 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 9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 죄인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봤죠. 9절은 우리가 잘 안 봐요. 9절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죽음이라는 그 질병에서 우리가 치유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방법.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로 하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말씀에서는 이 우리들에게 액션 포인트를 또 제시를 합니다. 말씀 하나 더 봐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액션이 있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걸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내가 내 입술로 내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끄덕인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갔을 때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원리로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요 사실 별로 죄가 없는데요. 맨날 교회에서 죄 얘기하지만 별로 와닿진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무증상, 코로나19 무증상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무증상이어도 자가진단 키트나 PCR을 갖다 댔을 때 양성이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증상이 더 무섭죠.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는 영적 질병도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내가 뭐 죽어가? 잘 몰라요. 근데 십자가라는 이 진단 키트를 딱 갖다 댔을 때 어떤 판정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의 진단은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판정이 딱 뜨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양성 판정이 딱 뜨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판정이 누구나 뜨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각하든 못하든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진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치료를 받기 병원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진단 키트로서도 십자가가 작용하고 치료제로서도 십자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어떤 판정이 나오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죄인 음성 판정, 동시에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씻음받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양성 판정이 음성 판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좀 의심이 되었지만 7번 몸을 담그는 게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주변의 동료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치유됐던 것처럼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권면할 때 별로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에는 실제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 찬양 같은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는데 좀 극단적인 이단도 있어요. 예수 피피피파라고 들어봤어요? 발음도 어렵다. 피피피피파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것을 너무 이제 그 극단적으로 간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예수 피피피 예수 피피피피피피피 하면은 악령들이 떠나간다는 거야.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피피피 예수 이렇게 하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요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제가 이 찬양을 청년 시절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귀신 들린 한 자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주도한 건 아니고 당시에 전 청년이었고 이제 신학생 전도사님의 주도로 같이 막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점점 안색이 변하고 정말 화목해 되는 기뻐하는 표정을 보는 그런 능력을 저도 경험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 부를 때 제 내면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을 수 있구나. 나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이 죄인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